지난 7주 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6회에 걸쳐서 들었고, 또 성찬식을 매주 그리고 성금요일까지 7번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침내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조금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지난주엔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긴장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무슨 성탄절, 이런 절기는 다 어떻게 보면 기쁨의 절기잖아요. 아마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그런 있어 보이는 음식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 전날을 마르디그라라고 합니다. 마르디 하면은 불어로 화요일이라는 뜻이고, 그라 하면은 기름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마르디그라 해가지고 시컨 먹고 즐기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찬성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요, 또 부활절에 맞춰서 그런 세례식 또는 침례식이나 아니면은 임직식 같은 것을 했는데, 침례나 세례를 받고 임직을 받는 사람들이 이 사순절 때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때 이제 거반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서 세례식도 받고 임직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다 죽었다 살아나는. 근데 사실 금식을 하면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그 주변 사람도 무지 힘듭니다. 한두 끼는 너 금식하는구나 그러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면요, 옆에 사람들도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사순절 분위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딱 끝나면은,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완전히 잔치 분위기가 되는 거죠. 부활절이 기뻐서가 아니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옷도 막 밝은 거 입을 수 있고, 막 오락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하여튼 막 기뻤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설교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과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집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그만하고, 이제는 그동안 내가 챙기지 못했던 내 축복을 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좀 절제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그런 거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더 막 주님께 구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하신 고난과 그 죽음을 깊이 묵상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더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심 없고 아낌 없는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는 사순절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자, 내 것 한번 챙겨보자 라고 그렇게 든다면은 아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은 어쩌면 종교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순수한 심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내가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한 번 더 사순절이 모자라면 육순절을 아니면 팔순절이라도 언제까지 정말 우리가 참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동하며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칼과 몽치를 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혈기가 있었던 그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칼을 빼들고 용감하게 나서서 그들을 막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순수히 결박을 당하시고 그 군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로서는요 굉장히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말 자기들이 3년 동안 보았던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던 그 스승께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자신들이 3년 동안 투자했잖아요. 그분한테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정열과 모든 것을 다 투자했던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대참사를 한번 막아보려고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왜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하신 바로 그 예정된 잔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갖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바로 칼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올라서는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계략이 바로 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칼의 역사 아닙니까? 조금만 있으면 칼을 뽑았습니다. 조금만 내가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점령하고 빼앗고 그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그 칼의 도움으로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칼을 도로 꽂아 넣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잔은 무엇입니까? 잔은 희생입니다. 잔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잔을 당신이
꼭 마셔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한 전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잔이었습니다. 칼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잔에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을 담습니다. 칼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잔은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칼은 자기의 유익과 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휘두르지만은,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잃는 것, 러스죠. 그렇죠? 나의 이름을 채워서 마셨습니다. 칼은 늘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잔에 담는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칼이 아니라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칼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칼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의 잔을 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섬기려는 그 잔을 주님이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잔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내가 어떤 잔을 마셨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잔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구원의 언약이고 사랑의 언약이 담긴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잔은 던져버리고 다시 칼을 들어야 할까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칼보다는 뭐를 택합니까? 잔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잔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칼을 들고 군병들을 물리치시고 자기를 배신한 유다를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다른 지원군들이 얼씬도 못하게 막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지옥불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칼을 집어넣어야지만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칼을 참고 잔을 들 때야 비로소 부활이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참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잔을 들겠느냐 아니면 칼을 들겠느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렴이라고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내려놓고 잔을 든다면, 그렇게 되면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변했네.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인기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잔을 우리가 받아든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사랑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몇 편입니까? 23편이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에서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하다가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다윗의 그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나도 참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을 하기까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칼 대신에 잔을 들었댔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어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사울을 간단하게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큰 권력과 부귀 영화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큰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다 퍼부었습니다. 주변에서 다윗의 충신이 저에게 명하시면 가서 제가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다윗이 놔둬라. 칼 뽑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잔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다윗이 그렇게 잔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잔을 택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칼을 뽑지 않고 잔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의 삶이 정말 놀라운 축복 대로에 세워지도록, 그 대로를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잔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잔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이 잔을 우리가 드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깨끗한 잔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잔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쓴 잔, 그 힘든 고난의 잔을 주님께서, 섬김의 잔을 받으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된 그런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도 주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칼은 집어넣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잔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모르게 나의 그 잔에 다윗의 잔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귀한 잔을 절대로 비워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잔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채움받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